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이 되죠.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기간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신 그 일, 그 예수님의 고초가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됐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일을 많이 기억해서 잘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 공부를 쭉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목사님 같이 읽으신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을 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가죠.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어디쯤 있냐면 갈릴리 북쪽,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북쪽 쪽에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판이라는 신을 섬겨서 그게 이제 목축 또는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가축, 목축, 그추를 이제 그 시대는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목축하고 그리고 가축을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것들을 섬겼어요. 이게 많이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제 점점 커갔는데 헤롯이 있는데 헤롯 왕이 그 아들이 이제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크게 번창을 했죠. 이렇게 번창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죠.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엘리야라고도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래 물으실 때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막 떠들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좀 자중해, 조용해. 다른 사람들이 말했었지만 그렇게 많이 자중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 중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거기 이제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친구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말하지 마. 혼자 말하러.
그리고 꼭 그 말을 뒤에다 붙여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래. 그럼 뭐 들라고 나한테 얘기하냐?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 말까지 하지 말라는 말까지 전한다. 다. 그렇게 이제 저도 실제로는 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그것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 나한테 비밀로 말하는 건지 그냥 습관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거죠.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이 기회가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삼아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는 말하지 마 그렇게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서근서근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뒤에 나옵니다. 이제 버림바 되어지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는 피 흘리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조금씩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해서 이제 여기 8장의 말씀을 기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래서 그 귀한 일들 중에 하나는요. 이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좀 이따 이제 말하라고 드러내놓고 자신이 말을 해요. 또 근데 이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스리는 이 나라들을 다 저들이 이제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 일들이 빨리 물러가고 그 일제 시대가 지배하는 나라가 물러가고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지내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를 언제 좀 잘 가까이 좋은 자리다 앉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좀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기는 맞다 말하는데 내가 메시아인 것이 맞기는 맞은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또는 제자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한등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를 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아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에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오심과 아주 생각이 좀 다르죠. 동떨어졌어. 많이 동떨어졌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 들으면 앞에서는 금방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32절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앞에서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32절에 가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메시아로 왔다. 맞기는 맞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성격이 좀 격한 그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각도가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른 기록에 설명한 이런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혀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잘 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 없는데 그냥 다른 말이요. 우리식으로 예수님 한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내내 따르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항변이라고 그랬어요. 항변은 예수님 따지다는 비슷한 얘기거든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진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앞에서 들었던 같이 고난도 받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집권자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그래 너희가 있는지를 알 거다. 나는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 10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대답을 했는데 구세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의미가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 막 한쪽 데리고 가서 막 우리는 못 되냐고 막 했을 거다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거 가르쳐야지 안 되겠구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실 생각을 하고 저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래요. 그게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다 이리 와봐. 안 되겠다. 너네들 이제 가르쳐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거야.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응?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이제 우리도 실제로 보면은 교회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따금씩 보면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선거철 돌아오잖아요. 선거철에 이 교회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막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서서 절하고 나갈 때 끝나고 나갈 때 막 참 민망할 때가 가끔 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세 가지를 지켜라. 세 가지. 예수님 여기 말씀하세요. 여기 세 가지가 뭐냐? 거기 이제 보시죠. 같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31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이게 뭐냐 이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제 자기 부인한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또 자기 주님 말씀하시는데 난 내 의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는 나는 그래. 난 주관이 그렇게 안 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주관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고. 이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내 주관은 있다고. 내 주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보시면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또는 자기 의지를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지셔야 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그다가 이제 짐을 져줬으니까 그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런 사건의 일들을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시죠.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기도에 그걸 잔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 예수님도 힘든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거기서 접습니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그 일.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라 그지. 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내 철학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믿기 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좀 줄이고 이제 예수님 생각을 따라가는 쪽으로 바꿔야 돼.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성도는 믿기 전에 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을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자기 고집 있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고집이 더 세거든. 그 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생활 철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 돼.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살아갈 때 주님과 별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을 놓고 가야 돼. 주일날은 그냥 살았어요. 뭐 요새 천변에서 하는 거 골프 그것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새. 근데 그거 가고 싶어. 그런데 주일날이라 예배 드리러 가야 하네 이게.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것이 이제 방식이 이걸 바꾸는. 그걸 자기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첫 번째. 그 옛날에는 막 성질도 막 따라가고 막 욕도 하고 막 부부간에 싸움도 잘하고 막 입바꾸가 어떻게 센가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 그게 말.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유대인들은 사형에 처하게 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는 예수님이 쭉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져야 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요.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아침에 옷 잘 깨끗이 입고 뭐 가방 하나 들고 오는 분은 거의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보고도 대가 알잖아요. 근데 보통 때 쉬는 날 같으면 지금 옷 벗고 집에서 편히 쉬고 놀고 있을 텐데 가야 돼 부지런해. 여러분 우리 교회 허장로님은 아주 그냥 일찍 오시는데 말이에요. 그 얼마나 바빠요. 부지런해야 되거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또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를 못 내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옛날에 깡패 같았을 때는 너는 벌써 죽었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막 맞서서 싸우겠지만 싸우지 못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보면 가끔가다 목사라고 말을 않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시죠? 그러고 물어보는 때가 있더라고요. 짐작으로 잡어. 짐작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되게 목사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목사인지 같이 느낌이 있는갑다. 도둑놈 같지 않고 도둑놈 같이 안 보고 그래서 목사님 같이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그거 이제 그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싶어도 못해.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싶어도 절제해야 돼. 또 말도 모르는 사람하고 막 할래도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저는 목사 같은데 말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주일날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천변을 가는데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하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써졌어요. 그래. 보니까 전도지를 손에 들고 하는 얘기야. 그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도둑같이 안 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대답은 잘 안 씁니다. 자꾸 유도신문을 하면 어디다 한번 당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목사라고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조심스러우니까 나도 부담스럽게 힘들게 그럴 필요 없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해요. 저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면은 이제 천변에 좀 걸어봤더니요, 거의 다 권사님, 뭐 집사님, 뭐 하여튼 많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그래서 그 얘기는 걸어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법정에 가서는 안 했으면 좋겠더만. 법정에 가가지고 권사님과 같이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를 치지 않는 거지요. 그런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게 조심해야 돼. 우리 아들들이 이제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 아들에 대한 부담감을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본인들한테 성장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목사 아들의 고충을 누가 알으랴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친구들도 넌 목사 아들이잖아 막 그래갖고 이제 그 고통스러워. 그 굉장히 부담이 많다더라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버렸지만 아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양보해야 되고 그런 거.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받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생각을 접고 주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분 대장 예수. 그러죠? 우리의 대장은 누구요? 예수. 그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자도 안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 예수. 그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고. 우리는 예수님 선생님 따라가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따라가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걷는 거죠.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앞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집이 어떻게 있었는지 타협할 줄을 몰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어요. 이익이 좀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재할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좀 주세요. 힘 좀 도와주세요. 더 힘을 주세요.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세 가지를 하거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저 찬송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젊을 때는요 막 힘차게 많이 막 힘차게 고성을 들려가면서 불렀는데 지금은 안 돼.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들 중에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이 벌써 2주간이 지나버렸어요. 지났으니까 이제 한 몇 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라도 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생각한 것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한번 이제 며칠 지났지만 앞으로 남은 게 오늘부터 29일 남았습니다. 부활 때까지. 29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요. 우리가 읽을 때
장으로 읽지 말고 페이지로 읽어야 합니다. 페이지로. 그 페이지, 우리말 페이지에 그 요한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끝에 21절까지 가면 185페이지예요. 185페이지. 그러면은 이제 한 7장, 7페이지, 7페이지씩 읽으면 이제 거의 맞아 들어가요. 7페이지씩 읽으면. 저도 오늘 아침에 15페이지 읽었어요. 자꾸 읽으면 빨리빨리 읽어져요. 안 읽어본 사람은 어떻게 길은지 몰라요. 성경 한 장. 근데 길게 느끼지 말고 빨리빨리. 이게 한 5분 정도면 한 5페이지 가까이 읽을 수 있다고. 빨리빨리 읽으면. 그래서 이제 읽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사순절 남은 기간 오늘부터 해서 7페이지.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 수 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읽으면 좋은데 그건 너무 많아요. 양이. 하루에 15페이지 이상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에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런 거예요. 복음서는 7페이지니까 한 10분 내지 앉아서 읽으면 읽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0분 남짓. 두 번째,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응답이 언제 되는지 몰라. 하나님 이번에 아직 사순절 기간에는 부부간에도 성질도 안 내게 좀 해주시오. 그러면은 29일 동안에 성질 한 번도 안 냈다. 그럼 응답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죽어도 못 얻었어요? 할 수 있다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 흉보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 제목이에요. 자기 제목. 이번에는 공부를 하는데 아침이면 몇 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7시에 출근하시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벌써 아버지가 출근할 때는 7시면은 자기가 일어나서 공부를 1시간을 한때래요. 했다더라고. 1시간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길에 인사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네. 엄마도 안 되고 뭐 다른 가족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을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기도 제목 그런 것 같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제는 교회를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를 다녀가자. 그러면 좋아요. 교회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계시죠. 그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 이 하루에 교회를 한번 들렸다 가자. 새벽에 다니시는 분은 매일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은쯤은 교회를 하루에 한 번은 다녀가면 좋겠다. 그것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체크를 해서 응답을 해요. 저는 한 10가지를 평상시에 표를 만들었어요. 10가지를 해서 이제 제1번 성경 통독, 그다음에 이제 운동, 호흡, 태양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이제 적어놓고 하루에 이 책 했나 안 했나 한 10가지 체크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힘들어. 무슨 일 생기면 그것도 하루 종일 밀려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응답되는 역사로 해보니까 좀 좋을 줄 압니다. 저는 보니까 그렇게 살면 두 번째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아보자. 세 번째는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 아까 했으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한 날은 1,000원씩 헌금하자. 그걸 자기가 모아 1,000원씩 헌금을 모으자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했으면 40일이면 되는 4만 원인데 지나갔으니까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3만 원. 1,000원씩 가면. 그래 이 실천 기도하고 한 일을 하루에 1,000원씩 하면
부활주일 때는 3만 원 된다고. 29,000원이면 1,000원 플러스해서 3만 원 만들으라고. 그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그것을 은행에 가서 좀 깨끗한 돈으로 바꿔. 요새 은행이 잘 안 바꿔주려고 하더라고. 바꿔가지고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하루에 1,000원씩 기도하고 헌금하고, 오늘 실천했으면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한 3만 원쯤 되거든. 하루에 1,000원씩. 그건 이제 이번에 사순절이지만 대림절에도 해보겠. 제가 말씀했었기도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해보려고. 이번에 좀 시간이 단축됐으니까. 그동안에 못했으면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라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해봐야지. 세 가지 하는 성경 7장씩, 이 7페이지씩 읽어보자. 복음서 읽어보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응답되는 축복을 받아보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날은 1,000원씩 헌금해서 그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보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제안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냐, 주님 말씀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거냐, 그럼 내 맘대로 내가 그냥 살아갈 거냐,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지 이 세상의 제자가 될 것인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은 영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자가 되는 길은 편해요. 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 중에 하나예요. 수월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따 부르세요. 그렇지 않나요? 힘차게 불러요. 누가 주를 따라갈 것인가?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힘차고 곱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라고. 힘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기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